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법화경 제6 수기품 17절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여 모두 일심으로 들어라. 내가 말한 것은 진실하여 사실과 다르지 않느니라. 여기 이 가전녀는 마땅히 갖가지 훌륭한 공양거리로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그 부처님들이 열반한 뒤에는 칠보로 탑을 세워서 역시 꽃과 향으로 사리에 공양하다가 그 최후의 몸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등정각을 이루리니 국토는 청정하며 여러 비구여 법을 듣는 모든 대중을 통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은 법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제자들의 자세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일심으로 들으래요. 일심으로 법문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의 깜냥은 보태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자기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심으로 법을 듣는 자세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뭐냐? 사이비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이비교는 천국과 극락을 앞세우고 지옥을 앞세워가지고 맨날 신도들의 돈을 털어가는 게 사이비 교주입니다. 그런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법 불론전이라 그럽니다. 부처불자, 법법자, 부처님 말씀을 논하는 데는 돈을 논하지 않는다. 이게 불법 불론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설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 가전녀는 논의제일 가전녀는 마땅히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각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각 깨달음 이꼬로 수기입니다. 오전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량 없는 만억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두 시방의 여러 세계에 공양을 받게 되리라. 부처님의 찬란한 강명은 아무도 따를 사람이 없으리라. 그 부처님의 이름은 연부나지의 금강열애라. 보살과 성문들로서 모두 존재를 뛰어넘은 이가 한량 없고 거지 없어서 그 나라를 장엄하게 하리라. 중생을 통틀어서는 네자로 나타냈어요. 여기는 모든 중생을 만억 중생이라 그랬어요. 만억 중생. 모든 중생이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간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진이 보살이 묻기를 선난자여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을 받을 적에 이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간세음보살을 부르면 간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준다는 말씀이 있다. 간세음 보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간세음 보살 보문품을 볼 때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법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법을 듣는 자세. 일심으로 들으래요. 일심으로. 일심으로 안 들으면은 중생심이라. 중생심은 분별망상이 있지만은 깨달은 자의 마음에는 분별망상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중생은 왜 중생이라 그러냐 하면은 분별망상에 놀아나기 때문에 중생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 부처님은 첫째 깨달은 자의 말씀입니다. 깨달은 자. 정각을 이룬 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믿어서는 안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 말은 깨달은 자의 말씀을 믿어라. 이긴 자의 말씀을 들어라. 탐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음에서 이긴 자.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를 하면은 죽은 자가 공양을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제식이라고 합니다. 제식. 제식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부처님 법문을 들으라는 것이지. 법문을.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가 돼도 되는데 사람들은 절에는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절에는 부처님 말씀은 잘 모르면서 스님에 대해서 많이 알라고 그럽니다. 아무 인생살이에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찍 알아가지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형사 노릇을 해본 적이 제 스스로는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뭐 하시는지 아들이 뭐 하는지 고향이 어딘지 뭐가 어딘지 월급이 얼마인지 저는 별로 근데 관심이 없어서 묻지를 않습니다. 왜? 나하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는 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는 만큼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은 다 형사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 월급이 얼마요? 결혼했어? 애는 몇 살이요? 계속 물어제킵니다. 끝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리를 절에를 다닌다 하는 것은 법을 익히러 다니는 것이지요. 그 스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얼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스님으로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는 것이지 얼굴 아는 거는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중생은 수보리가 중생의 대표니까 수보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님이 너는 나의 육신의 몸을 믿느냐 30 이상 80 종호가 부처라고 하느냐 수보리가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저는 육신의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설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지 부처님의 코도 안 믿고 눈도 안 믿고 귀도 안 믿고 입도 안 믿는데요. 그러나 이거를 알아차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람들은 불상을 위하는 사람만 해도 경을 위하는 사람이어서 경을 위한다 하는 것은 경을 잘 보자기에 싸서 농 뼈다지 밑에 놓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경을 너들너들하게 보는 사람은 적다는 거라요. 경을 위해야 되지. 경을 안 위하면 안 됩니다. 경을 위해야 되지. 부처님의 말씀을 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법화경에서
수기를 받는 자는 전부 부처님의 말씀의 종지를 깨뜨렸기 때문에 수기를 받는 겁니다. 부처님하고 친분이 있다고 수기를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말귀 못 알아들으면 오전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말귀 못 알아듣는 게 지옥이라고. 지옥은 그게 지옥이라. 무량무수는 한량 없고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량 없고 끝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할 때는 무량무수로 찬탄을 합니다. 무량무수로. 대해중수 가음진 저 넓은 바닷물을 내가 다 마실 수는 있어도 부처님의 법문은 다 끝까지 대하기가 어렵다. 부처님이 찬탄하는 거잖아요. 허공가량 풍각에 저 부는 바람을 밧줄로 묶고 둘 수는 있을지언정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된대요. 뭐 바람을 묶는다, 바닷물을 다 들고 마신다, 이런 거 전부 유의법이거든. 유의법. 불교는 유의법은 뭐냐? 방편과 비유는 유의법이고 그거를 뛰어넘은 본질은 전부 무의법입니다. 전부. 어떤 분은 몇 년 전에 얘기인데 자기 집에 많은 불상을 모셔놨다대요. 그 모셔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모셔야 되겠다. 왜 그래 하니까 아이고 집에 삼겹살 구울 때 그거 가려야 되고 그건 걸리는 거요. 그거 걸리는 거라. 아휴, 그거 그렇고 아들이 엄마보다는 나. 아들이 그래도 옛날에는 수학여행 가면 그런 거 좀 사가지고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어도 차실에 보면 요 쫓겨난 창에 보면 나무로 된 요만한 불상이 있다고. 어떤 분이 인도까지 가서 거기 성지 순례가지고 딱 뭐 자기 나라대로 가지고 왔는데 집에 있어 죄스럽다대. 뭐가 죄스럽니까? 제때제때 연불도 뭐하고 제때제때 절도 뭐해서 죄스럽다대. 전부 유의법에 걸린 거. 유의법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제 목걸련 얘기가 납니다. 목걸련. 이때 세종께서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여기 이 대목걸련은 마땅히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8천 부처님께 공경하고 존중하며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는 높이는 1천유순이요 가로 세로가 다 같이 500유순이다. 목걸련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공양거리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공양거리는 밥이다. 뭐 오늘 뭐 미역도 올라왔던데 미역이다. 전도 올라오고 뭐 전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요. 어묵이다. 뭐 먹고 뭐 떡볶이다. 이게 아니요. 여기서 각가지 공양거리는 뭐냐? 각가지 경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가지 경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요. 목걸련은 원래 외도의 신자였어요. 외도의 신자였는데 불문에 기이한 사람입니다. 목걸련은 신통이 있어가지고 신통제일로 꼽히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에게 부처님은 수기를 주십니다. 나중에 이 목걸련은 중국 불교에서는 목걸련을 배경으로 해서 각가지 위경을 만들어내는데 부모 은증경 목령경 전부 위경입니다. 목령경에 보면은 목련이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나보기가 출가해가지고 자기 엄마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목걸련의 아버지는 일찍 죽어가지고 죽고
엄마도 죽고 이래가지고 목걸림이 출가를 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은 기라. 그래 신통이 있으니까 신통으로 딱 보니까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는 천상에 있고 늦게까지 같이 살았던 엄마는 지옥에 있다. 그래 울고 불고 해서 부처님 전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엄마를 지옥에서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그래 가잖아요. 여러분 이 목련경 잘 보세요. 같이 사는 남자는 믿을 바가 못 돼. 지 혼자 천상에 가 있고 뭐 마누라는 지옥에 빠져 있든가 마들가 막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 누가 거들떠 보느냐 그 저거 엄마를. 목련이가 거들떠 보잖아요. 목련이가. 여는 유교의 사상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자는 살아생전에는 아버지 출가하기 전에는 아버지 말 잘 듣고 출가하면 남편 말 잘 듣고 남편 죽으면 아들 말 잘 들어라. 삼종지도입니다. 삼종지도. 육아의 얘기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딱 잡아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목련이 지옥에 부처님이 그래 안거가 끝나는 그날에 어떻게 얘기를 말벌써 하느냐 하면은 백중에 그 지내는 그 뭐지 그거? 백중제 그 지내는 그 한테 그 우리 난 잘 안 해요 모르겠네. 백중날 그 백중대가 49제 하지요. 그 49제 하라는 말은 거기 목련경에도 없습니다. 스님이 앙어가 끝나는 날에 공양을 대접을 하고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을 갖다가 보시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위경이지만은 나는 저게 백중대도 내 밥 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백중 안 합니다. 그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죄 지내지 말고 죄 지내지 말고 선망 부모를 위해서는 수행하고 해지하는 그 스님들에게 수행에 필요한 것을 보시하라.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뭐가 된다는데 그게 이제 변질이 되어가지고 49제 하는 거지. 49제는 죽고 난 다음에 49제 하는 거지. 죽고 나면 49제가 없는 거요. 어떤 간에 목걸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이 목련이 저기 신통으로 보내가지고 저 엄마가 말이야 해가지고 지옥에 가보니까 말이야 저 지옥 중생들은 막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말이야 숟가락은 이만하더라대. 그래 음식을 주고 막 숟가락이 이만한 걸 주니까 아무도 못 먹더래. 숟가락을 반드시 규정해. 숟가락 끝을 잡고 먹으라 하니까 입이 안 들어가고 숟가락이 길이니까 전부 이리 가더라는 거지. 그래 목련에 가서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야야 그래 먹지 말고 니는 얕떠주고 니는 넣었다주고 이래 먹어라. 지혜가 없으니까 지옥에 빠졌다는 얘기요. 결론은 지옥이 지혜가. 그 다음에 극락으로 올 수 있는 밧줄을 내려다 줄게. 얘는 한 사람만 타는 중량이 한 사람밖에 못 타. 근데 내려도 아무도 못 타. 왜? 서로 올라가려 하다 보니까 밧줄이 끊어져서 안 되는 게라. 그래 목련이 또 가서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야야 한 사람씩 올라가라. 한 사람씩. 그 지혜가 얻는 게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에 지혜가 있어야 돼. 부처님의 지혜를 보살로 만들면 무슨 보살이라고? 문수보살 아니요. 조선시대 때 세조가 저 강원도 월정사후에 가면 상원사가 있어. 상원사에 가서 앞에 얘기를 빼고 목욕하다가 말이야 5살 꼬매를 만났는데 거기에 니는 임금을 봤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하니까 그게 나라가 없어지면서 니는 대왕은 문수동자를 봤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반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모시는 게 상호사에 가면 거기에 문수동자 상 아니요. 세조 그러면은 문수보살을 받는 게 아니고 중국 꼬매를 받는갑이라. 다 총각이 있다. 이 총각이. 상호사 문수동자상은 여기 다 있잖아요. 중국의 애요, 중국의 꼬맹이. 양쪽에 머리 2개 묶고 나는 게 총각이요. 총각. 결혼하면 이거 안 묶어. 결혼하면
결혼하면 이거 묻고 있는 기라. 그게 총각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총각을 봤지. 뭐 저 중국 어디 봤는가 그래. 보지도 않았는데 지가 봤다고 뻥을 쳐가지고 만든 그게 결국은 중국 꼬맹이를 갖다 놓고 그거 뭐 무수동자라고 절을 하고 그러는 거요. 우리나라는 뭐 여자들 어릴 때 요즘 그런 게 없다면 옛날에는 여자가 총각이 되는 게 많다. 어릴 때 머리를 꾹꾹 묶어 난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대. 그런 머리를 단발머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목걸련이 이 북방불교에 들어와 가지고는 목걸련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그건 뭐 크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요. 19절 보겠습니다. 금, 은, 유리, 만어, 진주, 매기 7가지 보배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꽃과 영락과 바르는 향, 가루향, 사르는 향과 비단, 일상과 당기, 번기로 공양하리라. 그 뒤에도 또 200만의 부처님께서 이처럼 공양하리라. 그런 뒤에 성불하여 이름을 다마라 발전 전단 항렬에 응공 정명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목걸련은 무슨 부처가 되느냐? 다마라발 전단향 부처가 된대. 다마라발은 전단나무 이름이요. 전단은 우두 전단이 최고라 치는데 전단은 법향을 얘기하는 기라. 법향. 이 얘기를 뚝 지르면 법향불이 된다는 거요. 법이 있어야 되지. 법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법은 향에 비유해서 전단향이라고 그래. 아무리 나쁜 냄새가 있어도 이 전단향만 피우면은 그 냄새가 다 소멸된대. 그리고 전단향 나무만, 전단향 냄새만 난대. 그러면 육가에서는, 이 속가에서는 또 무슨 향을 제일 치리냐면 그거 먹고 사양 노루에서 나오는 그게 사양이죠. 사양이 좋다 하는데 난 말만 들었지 구경은 못했어. 사양은 바람이 없어도 향을 풍기다 하대. 그래서 한번 구경도 하고 싶고 냄새도 맡고 싶은데 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겁의 이름은 희만이요. 그 세월 이름이요. 겁은 세월 이름이 희만인데 희는 기쁠 희자잖아. 기쁨이 충만하대. 세계의 이름은 의락이 돼. 의락. 부처님의 뜻을 계속 살피니까 기쁘기가 짝이 없대. 그 국토가 진주로 된 꽃을 흩어 곳곳이 모두 청정하여 보는 이마다 한이하리라. 천신과 사람들이 많고 보살과 성문들은 그 수요가 한량이었으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급이요 정법이 4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고 상법 또한 4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무리라. 지금까지 보면 몇 소급 나오는데 영원하다 이 말이. 영원하다. 목련은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아서 결국은 부처가 됩니다. 결국은 뭐냐? 불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명을.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하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제자 대목걸련은 이 몸을 버린 뒤에 8,200만억 모든 부처님들을 받들어 생겨서 불도를 위하여 공경하리라. 여러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항상 범행을 닦고 한량 없는 급 동안 불법을 받들어 지낼 것이며 여러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는 칠보로 탑을 조성하는데 황금 찰간을 높게 세우고 꽃과 향과 풍류로서 여러 부처님의 탐묘에 공양하면서 점차로 보살도를 갖춰서 도를 점점 구족하리라. 부처가 되고 나서도 수행한대. 부처가 되고 나서도 수행은 끝이 없는 기라. 계속 그거를 끝이 없어. 한순간 타락하면 악가로 떨어지는 기라. 그 가위가 무너지는 기라. 손오공 얘기지만은 서유교에 나오는 손오공도 원래 저쪽에
그 제석철에서 말이야 하늘나라에서 반도직이라 복숭아 농장을 지키는 문직이라 경비였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천도복숭아를 그거는 제석천왕만 먹는 건데 천도복숭아를 하나 따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기라. 그래가지고 막 다 따먹고 뭐 이리저리 막 따먹고 나중에는 막 따먹고 보니까 신나게 맨날 며칠 따먹다 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알아서 그래가지고 막 성질 난다고 막 그게 천도복숭아 나무를 막 가지를 부러뜨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석천왕한테 걸려가지고 인간 세계에 떨어지는 거 아니요. 그래 어디에 갇히느냐 하면 오음산에 갇혀가 있었어. 모가지만 내놓고 오음산에 갇혀가 산 이름이 오음산이요. 오음산에 갇혀가 있었는데 아무도 이를 빼낼 사람이었어. 빼내달라고 그래서 뭐 별짓을 해도 못 빼는데 삼장보사가 그냥 손 빼니까 푹 잡아 티 나오는 거 아니요. 오음산이라는 것은 뭐냐? 백두산, 한라산이 아니고 오음산이라는 건 안이비 설신이 이 경계 스스로 갇혀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가의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쭉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천수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원하불태 보리심이라 그래야 돼. 보리심이 뒤로 물러서면 안 된대. 후퇴하면 안 된대. 전진만 있어야 되지. 후퇴해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는 왜 후퇴는 언제 후퇴를 하느냐 하면은 한 마음으로 인해서 후퇴가 되는 기라. 그럴 때는 알아차림이 돼야 되는 기라. 아이쿠 내가 쏘갔구나.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면은 계속 그 장단에 춤을 추게 된다고. 그리고 의락국에서 성불하리니 그 부처님의 이름은 다마라발전단항이로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급이고 언제나 천신과 인간에게 불도를 설하리라. 성문 대중들이 한량이었어서 항아모래의 수와 같은데 삼명과 육시통을 갖추고 큰 위실력과 덕이 있으리라. 보살 대중들도 무수히 많은데 뜻이 견고하고 정진을 잘하여 부처님의 지혜에서 모두 물러나지 않으리라. 중송입니다. 중송 아시죠? 앞에 했던 말씀을 개송으로 다시 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오전 법문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정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40소급 동안이고 상법도 또한 그와 같으리라. 나의 모든 제자로서 위엄과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수요가 500명이나 되는데 모두 수기를 받아 오는 세상 다 같이 성불하리라. 나와 그대들이 지나간 숙세의 인연을 내가 이제 말하니 그대들은 잘 들을지어다. 숙세의 인연이라는 건 뭐냐? 임원 맡기 전에 이야기를 인연법을 말씀하는 것이 숙세의 인연입니다. 지금 법화경에서는 숙세의 인연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숙세의 인연을 부처님의 숙세의 인연을 담은 말씀을 이야기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본생담이라고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인도 말로 하면은 자타카입니다. 자타카 본생담. 담과 본생경이라 안 하고 왜 본생담이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본생담, 전생담, 인연, 비유, 방편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근기가 부처님 말씀을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근기가 되면 방편법도 필요 없고 비유법도 필요가 없고 있죠. 인연법도 필요가 없이 바로 찔러 말하는 겁니다. 저게 장자에 보면은 양의 장군가 장자가 어디서 나오더라? 어디 한테 보면은 그 숙수 그러니까 거기에 도살장에 일하는 애가 황제 앞에서 고기를 발리는데 칼이 얼마나 능숙능락하게 잘 드는지 귀신같이 막 발라 뼈하고 살하고 분리를 하는 기라. 일본 말로 하면 막 사박기를 막 끝내주게 하는 기라. 그래 왕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었어. 너는 칼을 하루에 몇 번 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저는 10년 동안 칼 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래. 이 자식이 뭐 이런 놈이 있노? 임금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입니다. 그래. 그럼 왜 칼을 10년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어찌 그렇게 잘하나 하니까 뼈하고 살하고 붙은 그 길을 자기는 귀신같이 알고 있대. 그러니까 그거만 지나가기 때문에 칼날이 살에도 받친 적이 없고 뼈에도 받친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칼 가른 적이 없다는 거라. 근기가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근기가 불교에서 보면 근기가 그래야 되면은 방편, 비유, 인연, 이법을 말씀하지 않는 거라. 그러나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은 여러 가지 방편과 비유를 말씀해요. 한목에 잘라가지고 10대 제자들도 모두 성불했다 이러면 될 걸 가지고 수기를 받았다면 될 걸 가지고 자꾸 늘어놓는 이유는 그 한 그물에 중생이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한 그물에. 그래서 84,000 법문이 있는 거지. 안 그렇고는 84,000 법문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근기가 낮으면은 비법은 하나도 없어. 뭐 공부에 불교에 성불하려 되는 비법이 없다니까. 꾸준한 게 비법이라. 꾸준한 게. 한눈 안 팔고 곁눈 안 팔고 꾸준하게 나가야 돼.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제자를 뭐라고 하냐면 수제자라고 그래. 수제자. 머리 숫자요. 머리수. 이 세상에 우리가 나올 때는 머리가 제일 먼저 나온대. 그 다음에 우리 이 머리가 하늘을 이고 있대. 하늘을 이고 있다는 거요. 우리가 어깨가 왜 무겁느냐? 주역에서는 하늘을 짊어지고 있어서 무겁대. 하늘을 짊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머리는 으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으뜸.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게 머리라. 그래 머리 우리 옛날 한문 배울 때는 머리가 뭐 많다. 머리카락은 털럭 머리두, 이마정, 눈목, 눈썹미, 코, 비, 입구, 이치. 이 아래도 뭐가 많아. 기이. 많다니까 이게. 가지가지로 많아. 이 아이 다 있어. 그러니까 수제자가 돼야 수기를 받을 수가 있어. 안 그러고는 안 돼. 수제자가 돼야 되지. 그 수제자의 술은 말귀를 부처님의 말씀의 본질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수제자라. 여러분도 평생 절에 다니는지 내가 알 수가 없고 법화경도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은 전부 이 법화경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신통력을 얻으려고 그래. 신통력. 그래가지고 뭐 법화경 공부하는데 저 하늘의 구름을 보니까 뭐 용꽃이 생겼더라 이래가지고 막 한의심이 일어나고 막 간밤에 꿈이 좋다고 막 한의심이 일어나고 그걸 전부 법화경 본지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 것조차도 벗어나야 되거든. 그런 것조차도. 구름은 구름이요. 구름이 별짓을 다 해도 구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법화경을 통해서 뭘로 걸어가고 있느냐 하면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중생 모두에게 다 있다. 이거를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만히 있는 제자들을 이끌어 가지고 수기품을 하는 거요. 그 수기품을 알락하면 방편을 알아야 되고, 방편이 무엇이, 비유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약초 유품도 그 방편이거든. 방편과 비유가 다 섞기가 있는 기라. 그걸 알아야 그거를 말씀의 본질을 알아차려야 수기를 받을 수가 있지. 그래서 수기품까지 공부를 마쳤는데, 이제 이거를 알고 왜 설하시느냐 하면은 수기품을 하성유품을 배우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는 기라. 수기품을 모르면 하성유품을 알기가 어려워. 하성유품은 좀 재미가 있습니다. 하성유품은 경기도 하성을 어떻게 가느냐 그걸 딱 밝혀놨다니까. 경기도 하성을 김에서 갈 때 버스가 빠르냐 자가용이 빠르냐 그 비행기로 가면 되느냐 중간에 대구까지 갔다가 길 늦어 모른다가 돌아오지 말고 길을 딱 밝혀놨어. 경기도 하성 아닌가요?
뭐 맞다고 보고 뭐 나중에 맞는 거 안 맞는 건 하성유품 보면 나오겠지. 예. 그래서 하성유품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몸 푸는 게 수기품이라. 오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